신명기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대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70명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야곱이 죽기 전에 12자녀와 그 후손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430년 동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12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게 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본받을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였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또 그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크고 무서운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였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 없는 어두운 시대였지만 율법을 주어 왕과 다스림과 질서를 세우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법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지혜와 지식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고 성령과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만물의 시작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여 십계명과 승막의 규례를 받고 승막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기록하였고 민수기에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1년째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그때부터 38년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기까지 광야길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위하여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에 속하였지만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고 말씀 안에서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번성하게 하고 말씀 안에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고발을 하여 심판하고 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함으로 다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십니다.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로는 모세 오경에서 율법을 풀어서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이 율법을 실행하였으며, 솔로몬은 이 율법의 충만함과 율법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율법은 바울이 사람 사는 동안 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였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처음 하늘과 땅의 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지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함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고 이 처음 하늘과 땅에서 번성하도록 축복하였으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두 번째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약속을 따라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또 그 후손 중에서는 이방인 중에서 말씀으로 돌아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축복한 이 12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천국의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을 새기고 또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12제자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이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6월절에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 10계명을 받은 후에 1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2지파가 군대의 대여를 이루어 진행하여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에 출발하여 몇 달 만에 가나안 땅 남쪽 바란 광야에 이르러 구름이 멈추어 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어 40일을 탐지하게 하였지만은 그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서 차지하자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절망하며 모세를 돌로 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이려 하였지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은 여호수와 갈렙 외에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길을 돌이켜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 맘대로 올라갔지만은 모두 패배하여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였으며 그들이 시딤에서 모세를 반역함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일이 있고 또 바산 왕과 기혼 왕을 멸망시키고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남아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서 모세가 120세가 되어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길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독수리 새끼가 날개에 그 새끼를 품어서 훈련하듯이 훈련하였습니다. 또 그 백성을 어깨 사이에 품고 연단하였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60만 명의 숫자가 줄지 않게 하였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를 지면에 내려주어 고기를 먹게 하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인도하고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고 그 장로들에게 그 율법을 말하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패장과 가장을 세워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며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종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그 말씀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부활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 그 백성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법 없는 야만 상태로 시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 그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고 왕과 다스림과 법과 제도를 세워 국가와 질서를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국가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지혜와 지식과 학문의 시대가 열리게 하고
진리 안에서 인류가 하나가 되어 소통합니다. 전에 우상을 따르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그 그릇이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 없이 축복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많았지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에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에서에게 12자녀가 있고 12족속을 이루었지만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있는 12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유다를 낳았고 그 후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를 낳아서 7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고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고 또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 장남인 루벤은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동침하여 야곱의 침상을 더럽혀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지만은 모세는 이 루벤이 죽지 않고 그 숫자가 적어지지 않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고 유다에게 그 장자 명분이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레아의 아들 중에 문하세를 두 번째 문하세를 하는데 문하세에 대해서는 이 축복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바알부올의 사건에 문하세 족속이 관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12지파 중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다는 어려울 때나 항상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유다는 전쟁 때에도 항상 앞장서서 책임지고 헌신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노여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유다가 요셉의 목숨을 살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12형제들과 갈등하고 있을 때 유다가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그가 종이 되겠다고 그 일들을 담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곱은 유다 자손 중에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였고 모세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권과 지도자와 왕권을 가지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항상 가장 앞에서 전진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언제나 전쟁에서 유다가 항상 앞섰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은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났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는 정의감이 강하고 말씀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가족과 형제를 쳤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성전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들과 타협을 하고 디나를 그들과 결혼시키려고 하였지만은 레위는 그 일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는 하몰 족속의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시므온과 가서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는 동안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분노하며 십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모세 편에 서서 칼을 들고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에게 복을 주어 성전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가 정의감이 강하고 말씀을 위해 헌신함으로 그 후손이 성전의 일을 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며 죽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였고 모세는 베냐민 족속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품어서 보호를 받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베냐민과 그 지파는 맹렬한 성격을 가졌으며 사사시대에는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에 큰 내부 전쟁이 있어서 베냐민 족속이 몰살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 왕이 나왔지만 신약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 바울이 나와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요셉을 크게 축복하였고 모세도 이 요셉과 그 요셉 지파를 크게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정직하였고 그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요셉과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번성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요셉과 그 후손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또 과거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며 또 형제 중에 머리가 되고 땅 끝까지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레아가 나중에 낳은 아들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고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축복하였고 그들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감추인 보배를 얻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장남 갓은 강대하게 하고 암사자와 같이 정복할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또 레아의 여종 빌하의 장남 단은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하였습니다. 단의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12지파에서는 단의 이름이 제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지파 중에 가룟 유다가 제외되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둘째 아들 아셀은 형제의 기쁨이 되고 그 문빗장을 강하고 능력 있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또 레아의 여종 빌하의 두 번째 아들 납달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축복한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이방인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26절에서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였습니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의롭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 인자 곧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공급하시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팔에 영원히 품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아내시고 영원한 곳에 영원한 양식을 주십니다. 야곱의 샘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 땅에서 나게 하고 하늘에 이스라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복을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교회이고 또 그의 나라입니다.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레위에게는 성전의 일을 하고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품에 품으시고 연단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 같이 주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